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성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20명 조금 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적기도 하고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인텐시브 코스로 아주 집중해서 저와 다른 한 분 목사님이 외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곳에 이제 참여해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배우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러 그 외국인 글로벌 처치로 가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항상 몰래 교회 옆쪽에 나와서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려고 오는 사람인데 담배를 좀 끊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공부하러 온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면 천국을 못 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 천국을 더 빨리 갑니다. 안 피우고 예수 믿어야 오래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사하지 않아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산불로 인해서 지진으로 웬 이상한 대통령 한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를 지금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나라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든데요. 물가가 막 얼마나 오르는지. 그럼에도 조금 더 굽히자.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복숭아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태양이 빛을 주고 수분과 바람, 이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복숭아 한 알이 완전히 자라는데 천연의, 다시 말하면 자연, 하나님의 은혜죠. 자연 혜택이 96%고요. 인공 혜택,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수고는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형편과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의 작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시작, 마귀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신앙 안에, 가정 안에 감사함이 없다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지옥과 같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 번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을 주거나 전쟁을 주거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주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은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필수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뭐 해야 할 것요?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해야 할 것?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훈서는 단순히 뭐 감사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건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이 제레미야에 관한 잘못된 소식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 교도들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종말론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지 않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신앙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뽑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당연한 겁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당연히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목은 있고 이 목소리는 토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기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더 소중하게 감사함을 느낍니다만,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목소리를 다 한번 죽여볼까요? 그래야 감사하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마음껏 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목사고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네. 바울도 이걸 성경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한 번도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기 하나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이쁜 게 있고 못난 게 있어요. 아주 세련된 게 있고 덜 세련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은 좋은 것을 선택합니까? 나쁜 것을 선택합니까? 확신이 없으시네. 세련된 것을 선택합니까? 같은 값이면 뭐라고요? 다홍치마라고. 아름답고 세련된 것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세련되지 않고 좀 추한 것을 선택합니까? 세련된 것을 선택. 그건 인간이지면 다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모든 민족, 그 당시에 유대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 더 뛰어난 민족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뭐 했다고요? 선택하셨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오면 세상에 무능하고 힘있고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울입니까?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명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어부들, 무능한 자들, 혈기 있는 자들, 못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엄청나게 요긴한 것으로 변화시키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추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죄인도 선택하셔서 의인으로 바꾸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마땅히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감사를 게을리하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이 권위로 명령합니다. 명령.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마땅히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는 가장 값진 은혜고 감사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몇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성품도 또 세상의 지식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조건을 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진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2장 13절 이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누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뭘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업적이나 공로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자 못난 사람을 선택해 주심에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못나서 부족한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못난 그 자체로 그대로 두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참 보면 우리가 한심할 때가 많잖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럴까? 요 모양 요 꼴일까? 그렇게 생각돼. 저 목사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느낄 때가 조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고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사 중이라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 제가 못났지만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10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막 혈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혈기가 많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이 된다니.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그게 연세가 많아지면 마음이 넓어집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갑니다. 오히려 식당에서 밥 먹는데 가능하면 우리 참 교회가 잘해요. 그거 막 이게 누가 권사님이 막 이렇게 주고 이러면요, 시험 드는 교회가 가끔 있거든요. 왜? 앞에 누구는 좀 많이 준 것 같아. 자기는 조금 받았는데 어쩌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의 손이 많이 뜰 때도 있고, 뭐 어쩌다가 바쁘거나 아니면 손이 어떻게 다 기계처럼 똑같이 하냐고요.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조금 받고 나면 괜히 마음에 나이가 드신 분이 더 그래. 앞에 집사는 뭐 일도 별로 안 하고 뭐 별로 이쁘지도 않대 많이 좀 내한테는 왜 조금 주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변화되고 거룩하고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님은요,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바꾸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믿음의 남편을 보고, 믿음의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 또 아버지를 보고 부모를 보면, 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 생활한 지
얼마나 저렇게 되는데 아직 저럴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장로가 안 됐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사가 안 됐으면 더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시잖아요. 조금씩. 사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스스로 거룩해진다.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꾸 바뀌잖아요. 죄인이 의인되고요, 겁쟁이가 담대해지고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일이면 뭐죠? 처음에는 막 갈등이 얼마나 많았나요? 주일날 나올까 못 나올까? 주일날 요즘은 뭐 주일날 이 결혼식 초청장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토요일날 많이 해서 다행인데, 주일날 결혼식 초청장 한 장만 얻어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교회 가야 되나, 또 친구 아들 잔치에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 쭉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셔서 뭐 친구 아니 뭐 가족 아니 뭐 내 조카의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주일날 빠지고 안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뭐 그렇게 고민하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거룩하고 성숙하고 함으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의 해라는 1946년도에 이렇게 상영되었던 오래된 영화죠. 그러니까 1947년도 이 제19회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분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고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세 사람, 각기 다른 계층, 변호사도 있고 또 일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 이 다른 세 사람의 삶을 그린,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실제 인물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만 양팔이 다 전쟁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좌절될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좌절한 처참한 참혹한 좌절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한 의사가 그에게 의수, 다시 말하면 이 인공 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의수를 가지고 막 타이핑을 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막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본 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 감독이 그를 직접 이 영화에 등장을 시키죠.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실제로 해군 장교로 그냥 이렇게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연기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어색하겠냐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을 그려내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결국 그가 이후에 이런 사람, 연기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영화에 참여해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영화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카데미 이 나무 조연상을 탈 때 기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이런 것의 10배에, 이게 단순히 10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나중에 2002년에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뭐 장애인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1992년도 그가 탄 오스카상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매에 붙였다는 소문이 또 매스컴을 탑니다. 다시 주목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막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므로 이 사람이 전쟁의 영웅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삶을 살다가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용기 있고 정말 희망의 상징으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감사의 지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어려움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인 송명희 시인을, 이분이 이제 뭐 연세가 참 많은 분인데 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근에 거의 뭐 간증에도 안 나오시고 이래서 하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뭐 이분의 소식에 대한 근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의사의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뇌성마비로 일평생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찬양 간증하러 나올 때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막 뒤터는 비꼬는 막 그런 참 실제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수많은 찬양집 간증을 갖고 또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찬양으로 나왔습니다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찬양 한번 가능할까요? 예,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전사님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내가 뭐 노래를 잘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요 다 가지고 다 뺏어간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사용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이번 한 주간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그렇게 삶을 살아내